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새해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블로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설 명절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육신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말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들,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반가운 지체들이 좋은 일보다는 또 안 좋은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싶은 아마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이 주제를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체 우리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할 수 있는 질문,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우리 청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목록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 아들 2 녀석이 있는데 32, 29입니다. 옛날 같으면 빨리 장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큰 놈한테 언제 장가 갈래? 그걸 물으면 결례랍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제 소원은 제가 한갑 이전에 손자를 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언제 결혼할래? 직장은 얻었니? 이런 질문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주니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척끼리 오랜만에 만나도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덕담을 나누고 헤어져라. 지금 그 말이죠. 오랜만에 만나 서로가 힘이 되는 시간, 격려가 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되고, 그래서 역시 그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가족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랬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분 대학 교수쯤 되면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지성인이고 선망하는 또 존경받는 이치에 성공했다 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학위를 받고 공채에 들어가고 정교수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은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독신주의자였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70이 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젊은 시절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도 절대로 평생을 혼자 사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70을 넘은 노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당당하고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정말 애로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문득 고독함, 애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시간. 여러분이 외롭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없어서만 그럴까요? 친구가 없어서만 그럴까요? 우리 시대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고 가족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차단하고 혼자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독불장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울 수도 있고 많은 군중 가운데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그걸 느꼈어요. 두 아들 녀석이 엄마하고는 말을 잘해요. 근데 저는 좀 왕따당한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많이는 안 느끼고. 그래서 야, 딸이 없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래서 딸 하나를 낳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또 착각 속에 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같이 살면서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같은 가족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같은 가족인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서운하고 부모로부터 따돌림 당했다는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시대의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혼자여서가 아니라 같이 있는데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상대를 향하여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갈빗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 이브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둘이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같이 살도록. 여러분, 사람 인자 한문은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그럽니다.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두 획이 사람 인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획만 놔두면 넘어졌을 텐데 두 획이 있어서 사람 인자를 구성하고 서로 기대고 의지함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락은 18절에서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감히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해서가 아니고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게 멀었던 지성소, 갈 수 없었던 제사장들도 감히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하루 대속죄의 날 겨우 들어갔던 그 자리에 그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당당하게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새 소망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라, 격려하라, 함께 모여라, 서로 권면하라. 믿음의 생활, 인생은 결코 혼자서 독약청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불장군처럼 내 잘난 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 것을, 인간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삶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서로 돌아봐라.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돌아보라. 이 말씀은 돌아봄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바울 서신이다, 아니다, 바울 서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자들은 논란에 맡겨두시고,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오늘 본문에도 바울 서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외에도 여러분 바울 서신은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위로 향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알아는 습관, 사람들과 그런 습관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없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하나님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보호회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갔습니다. 지성소와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보혈의 공로로 뻥 뚫린 겁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선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나의 착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잘난 게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그렇죠. 어쩌면 설 명절을 지나고 또 접해 있는, 어쩌면 너무 힘든 내 인생의 앞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였어요. 부모님을 뵈세요. 형제들이 만나세요. 친척들이 만나세요. 뭘 합니까?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힘들었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걱정 마, 내가 기도해 주마, 함께 가자, 부족하지만 작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형제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형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좋았어요. 저는 형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학교를 가다가 가로막는 사람들이, 이웃의 불량배 비슷한 아이들이 가로막아도 형 이름만 대면 너는 통과,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간에도 옛날 같지 않죠. 우리 도덕책에 전에 여러분 의좋은 형제라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총각인 동생은 결혼한 형을 생각하고, 결혼한 형은 이제 앞으로 결혼할 동생을 생각하고, 서로 지게 볏짐을 지고 달밤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만났던 그 의좋은 형제, 동생이 형을 생각하고 형이 동생을 생각하고,
언니가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이 언니를 생각하고 누나가 오빠를 생각하고 오빠가 동생을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가족을 세우면서 가정이 서로 다른 가정이 생기면서 옛날 같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살기도 힘드니까, 나 살기도 바쁘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서로 돌보는 것, 그건 꼭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물론 내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 동생을 도와줄 수 있으면, 형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죠. 꼭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관심 하나라도 누군가에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은 때로는 외롭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독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때로는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필요하고, 그런 거들어주는 힘이 누군가로부터 오는 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을 받을 때 다시 일어서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성의 외로움쯤 정말 해로운데, 정말 고독한데, 정말 힘든데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알아주지 못할 때 살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면.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애로워서,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인 자는 두 핵으로 서로 기대며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격려해줘라, 서로 존경하라. 여러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없어요. 한 사람,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100명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100명 가운데 99명을 섬겼더니 내가 섬기려고 섬긴 게 아닌데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섬기니까 내가 99명을 섬기는 가운데 99명이 나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게 교회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한 사람이 고개에 힘주고 목에 힘을 주고 나를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집사,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설령 이 교회를 지어주는 그 재력가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받고 모인 믿음의 지체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돌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푼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주님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에게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나의 힘이 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애로운 순간이 있었어요. 겟셋마네 기도합니다. 귀한, 그래도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를 동행했지만 이들은 잠잠이라고 기도 못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다 떠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12명마저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이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성부 하나님이 그를 예민한 것 같지만 그는 그곳에서 성령이 함께함을 느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따르던 군중들도 다 배신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 속에서 결코 외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다시 앞이 막막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너를 떠나도, 다 너를 내면해도 나는 너를 결코 외면한 적이 없노라. 나는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내 곁에 있노라. 내가 내 안에 있노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있으면 세상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마지막 순간에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제를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가족 서로 힘이 됐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내게 이런 가족이 있구나,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런 친척이 있구나, 새 힘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이웃이 있습니다. 돌아볼 이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이 열려 있습니까? 내가 돌아볼 사랑의 바울선의 특징이었던 하늘을 향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게 소망을 준 거예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런 애로운 인생이, 고독한 인생이 사랑을 줄 만한 이웃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 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서보십시오. 내 사랑, 내 관심,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는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내 관심 하나로, 그래, 그때 그 말 한마디가, 그 관심이 나를 일으켜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볼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별걸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이 있습니까? 그 아들들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만 있다면 언제든지 결혼할 거다. 그럼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딸이 있습니까? 딸이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만 만나면 언제든지 시집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 너무 큰 거 안 해도, 세상에 우리가 화려하게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평화를 이루고 남북 통일에 무슨 큰 힘이 못 기여하는 그런 위대한 일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고 나는 아빠 같은 남자면 시집갈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여자가 있으면 장가갈 거야,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아봐라. 배려하라.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는 혼자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너무 정죄하지 말고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인정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허물투성이 모순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감히 이곳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 전혀 없는 허물과 모순과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걸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고 계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 배려할 사람들, 서로 격려해야 될 사람들. 누구나 남의 배려와 관심과 격려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배려해주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다 필요한 인생, 인간,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가 돌아볼 때, 배려할 때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일어서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